2021년 7월 25일 우리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여아버지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찬송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또 이제 비대면 예배 둘째 주를 맞이했네요. 아직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코로나 상황이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은 더 상세히 깊이
서로를 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 참 덥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잦은 비를 탓했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그 비가 그리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름은 수증기 덩어리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뭉게구름, 양털구름, 새털구름, 비늘구름, 참으로 예쁘죠. 구름이 수증기를 적당히 가졌을 때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쁜 구름도 수증기를 더욱 많이 머금으면 먹구름이 됩니다. 물론 요즘같이 소나기가 기다려지는 상황에는 먹구름도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먹구름은 더욱더 수증기를 머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를 토하듯이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가뭄이 단비처럼 반갑지만 실은 구름이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구름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인 것이죠. 결국 그 구름의 죽음으로 땅에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들 인간의 생각에는 예쁜 구름과 비구름만 있을 뿐 그 누구도 구름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구름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어쩌면 인간의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꽤 오랜 시간이 되었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라는 그 강의가 이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국에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 관심이 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결국 그 책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정의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참다운 정의를 내려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부분만큼은 시간이 가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정의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정의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모두가 다 원하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들 하고 싶어 하고. 지금 아연이, 최연이, 찬민이도 앞에 있지만, 보면 지금도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네. 찬민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고, 정말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참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그런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죠. 모두가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도 돈벌이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한순간들을 한숨으로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위해 투자 대비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하죠. 혹은 노동의 대가로 또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결국 이 시대 경제를 두 단어로 정리하면 이윤과 소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과 누림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즉 이윤은 성공의 다른 말이고요. 소비는 누림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윤이 많이 남아야 대박이 나고
그리고 그 대박은 사람들이 보아하는 성공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성공을 한 대박을 남긴 사람은 맘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사 먹고 또 어디를 가고 입고 비싼 옷 메이크업 몇백만 원짜리 결국은 소비죠. 누리지만 그 누림이 결국은 다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는 성공이고 소비는 누림이라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그랜저를 타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는 상징이 되어 있었었죠. 우리가 처음 그랜저가 나왔을 때는 제 기억으로도 뭐 서울은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군에 한두 대 있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랜저가 아니라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타는 것이 무사람들의 로망이 되었고 당연함이 되었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듯이 정말 이 또한 당연한 것인가요? 이 시점에서 또다시 먹구름이 죽음을 비움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도 일종의 먹구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비워내야 할 먹구름은 더욱 짙어만 가고 그나마 작은 예쁜 구름들만이 사라지는 것 같은 현실이 바로 코로나의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27절요. 준비되셨죠?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은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죠. 유토피아, 철학에서는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성경은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로 그 유토피아 시온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 그리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모든 것이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정의와 공의조차도 돈으로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은 또다시 누군가에게는 불행을 만드는, 걷어낼 수 없는 긴 그림자를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로 운영되는 그러한 나라와 시대가 바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더 이상 우리 돈에 대한 꿈에 매여서 허송세월하지 말고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 일,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일들을 이제는 정말 실천해 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펼쳐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어릴 때는 용돈에 구속함을 받고 살았죠. 부모님이 주시는 그 용돈으로, 그쵸?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혼나면 용돈 너 안 줘. 그러고 결국은 그또 용돈 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용돈의 구속함을 받고, 그 용돈 때문에 또 부모님의 구속함을 받고 눈치를 보며 이렇게 살았던 어린 시절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죠? 바로 월급의 구속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또 아울러서 그 월급을 주는 고용주의 눈치를 봐야 되고, 예, 고용주의 또 이런저런 불편한 것까지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던져놓은 돈의 구속함으로 살아가는데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우치고요. 이제는 참 말씀처럼 정의로 그리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이런 삶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돈으로 구속함을 받는 세상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큰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100만 원을 가지면 200만 원을 가지고 싶고요. 200만 원을 가지면 300만 원을 가지고 싶고요. 또 차를 타더라도 처음엔 그저 국민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했다가 국민차를 타고 나니까 주변에 뭐죠? 중형차들이 보여요. 중형차를 탔더니 주변에 외제차가 보여요. 결국 끝이 있을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우리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서 3장 14절 15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조금 뒤로 가면 되죠. 3장 14절 15절요. 그냥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13절부터 3장 13절부터요. 3장 13절 준비되셨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네, 바로 이사야서가 정의와 그리고 공의의 구속함을 말씀하시는 그 시대상은 바로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아주 지독하게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말씀인 것이요. 부자가 또 다른 것으로 새로운 부를 창조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실체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없이 다 뺏어서 자신들의 부를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좀처럼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부를 위해서 또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었고, 또한 그러한 현실은 지금의 오늘 우리들의 현실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물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돈이 중심이 된 말도 안 되는 정의와 공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가진 자의 정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자의 정의도 아니고 모두가 같이 함께 기준 삼아야 될 절대적인 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모두가 서로를 넘어서서 부자와 가난함도 넘어서서 또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이사야 1장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요. 그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일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정의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을 모두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가 돈이 정해야 된 그 돈으로 인한 먹구름이 완전히 거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우신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또 하늘의 구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구름조차도 스스로를 비워낼 줄 아는 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보내고 4차 유행 이제 두 번째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도 뜨거웠던 한 주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구름조차도 그리고 소나기조차도 기다려지는 그런 뜨거운 햇살만이 가득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이 또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그저 코로나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목뱉던 것들이 흐트러짐에 대한 절망과 좌절로 서로들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비워내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으로 나쁜 것들, 잘못된 빗나간 생각들을 이제는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정의와 참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시온의 나라가 이 현실에서, 우리들의 현실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시온의 나라의 그 정의의 그리고 그 공의의 구속함을 통해 펼쳐지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른이나 누이나 젊은이나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행복들을 경험하며 그리고 전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현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시온에 선포하신 그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송추재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